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던 연약한 저희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양육 가운데 천성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타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 형편에 따라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에 연약한 분 더욱 붙잡아 주시고 병 가운데 있는 분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가운데 계신 분 일일이 함께 하셔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도와주시며 도와주옵소서. 멀리 유럽과 카메룬 지역에 선교 여행 중에 계시는 이요한 목사님과 오세일 목사님 일행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며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공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아 선교부 집회와 시각 장애인 집회 그 동계 수련에 일일이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더욱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주
성경 사도행전 20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건너뛰어서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은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됐습니다. 이요한 목사님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유럽 동계 수련회 겸 집회를 하시러 출국해 계십니다. 25일 날 돌아오시니까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일 목사님은 12월 27일까지 카메룬에 계시니까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바울 사도의 삶을 본받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는 그 당시에 로마가 가나라는 지역으로는 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 석 달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 일부 사람들이 그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비방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빌려서 약 2년 동안 그것도 날마다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성경에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에베소에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 사도께서 그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 즉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역까지 방문을 했다가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오순절을 맞아 그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 빠른 일정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에 초청을 해서 그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부탁한 그 내용이 지금 읽은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는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각오를 하고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고 또 유언과 같은 부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시간 되는 대로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배우는 동안 바울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결연한 의지, 그 사명의식 같은 것을 우리도 더욱 마음속에 일깨우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 중에 27절까지는 바울 사도 개인과 관련된 내용이고 28절부터 35절까지 그 뒷부분의 내용은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이 내용은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그 에베소 3년 동안 전도한 그 자기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돌아보면서 해고하는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이 중에서 19절과 21절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19절에서 바울은 여기 주를 섬겼다 그랬는데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를 섬겼다는 거죠. 특별히 주를 섬겼는데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기고 그리고 눈물로 주를 섬기고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즉 핍박과 비방을 참는 인내로서 주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주님을 섬긴 거고 그 주님을 섬긴 바울의 모습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겸손과 눈물과 인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고 21절의 내용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것은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의 가르친 내용, 즉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말한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전한 그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또 한 가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즉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에베소에서 주로 바울 사도께서 증거한 내용이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다. 즉 구원받는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에서 자세히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9절을 좀 생각을 해보죠. 자, 바울 사도 삶 속에서 그 핵심적인 것은 주를 섬긴 겁니다. 여기 겸손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인내로 주를 섬긴 겸손, 눈물, 인내는 부수적인 거고 핵심은 주를 섬긴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내용이나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또 신앙적으로 도와서 그 사람의 신앙을 세우는 결국 핵심적인 어떤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주님을 참으로 높이고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것이 결국은 목적인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그 내용이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의 핵심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것이 결국은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돼서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습니다. 그럴 적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게 됐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것은 저 사람 대단한 능력이 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년 동안 걸어보지도 못한 저 사람을 살리다니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쳐다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핵심은 주를 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안진뱅이가 고쳐진 것도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능력이고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의 핵심도 결국은 주를 섬기는 그것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주를 섬기는 것이 핵심이었고 전도하고 또 사람을 세우는 모든 것은 주를 섬기게 하는 것이 가장 중심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신앙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일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 말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진다는 것은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감당하고 그 고난의 길을 가자라는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은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섬기라, 예수님에게 자신을 드리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자는 결국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 모든 핵심은 결국 요약하면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그 핵심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 여기 오늘 본문이니까 접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1장) 9절.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것은 구원과 관계된 말씀이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도 결국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참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삶은 결국 하나 핵심 메시지를 잡는다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죠.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죠. 10절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를 다시 뵙는다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는 갖고 삽니다. 결국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크게는 하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과 또 하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둘 중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주님을 섬기는 걸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주님의 일도 충성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저가 밭에서 돌아오면 그에게 여기 앉아서 먹고 마시라 할 자가 있겠느냐. 오히려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그 이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죠.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종은 주인의 일을 합니다.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우리가 교훈을 받자면 밭을 치는 건 이 세상은 밭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영혼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그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도와주고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는 그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잖아요. 집에 돌아오면은 이제 주인의 먹을 것을 예비하고 종은, 그리고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띠를 띠고서 수종드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 둘 중에 주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걸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가장 귀하게 모시고
그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참으로 섬겨야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주신 사명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주님의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을 때 핵심이 바로 주를 섬기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 3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섬길 때 특별히 세 가지를 요약해서 얘기했죠. 겸손, 그 다음에 눈물, 또 한 가지는 인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겸손으로 주를 섬기고 눈물로 주를 섬기고 그 다음에 인내로서 주님을 섬기는 이 세 가지. 바울 사도는 구원받기 전에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세울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 가문에서 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8일 만에 정확하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에 기록했는데 그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엄한 엄격하게 율법을 지킨다는 바리새파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 초대 왕의 이름 사울을 따서 그 사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이 바울 사도도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의 이름을 따서 부모가 지었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식 표기인데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다메섹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름을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고쳤잖아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표기입니다. 아마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이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특별히 작은 자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그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겸손해져 갔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전도할 때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일컬음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도하고 자기를 비교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로마 옥중에 갇혔습니다. 로마 옥중에서 편지를 보낸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모든 성도 비교하지 않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장 말년에 죽음 앞에서 기록한 게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다음에는 모든 성도 중에 보다 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와 자기를 위해서 더 작은 자라고, 더 나아가서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자기를 낮추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게 뭐겠어요? 겸손한 겁니다. 어거스틴은 겸손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죠. 어떤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신앙의 제일 덕목이 무엇입니까? 예, 겸손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예, 그것도 겸손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예, 그것도 역시 겸손입니다. 그러면은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예,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럼 교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스스로 자기를 겸손하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스스로 자기를 겸손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꼭 교만한 자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자, 교만은 마귀에게서부터 온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만은 마귀가 그 근원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겸손은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만의 대표는 마귀입니다. 겸손의 대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루시퍼 천사,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은 천사 루시퍼인데 그 루시퍼가 교만해서 타락해서 결국은 마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 루시퍼가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렇죠.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그리고 북극 지폐 산 위에 자꾸 자기를 가장 꼭대기 갖다 놓잖아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한번 비겨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음부곡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음부곡 구덩이, 지옥을 말하죠. 지옥 맨 밑창에 누가 가냐? 마귀가 갑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가 지옥에서 왕노릇한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통 둘러엎은 마귀를 지옥에서 왕노릇하게 안 하시겠죠? 지옥 음부곡 구덩이의 맨 밑에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겸손의 대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신 것의 대표적인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창조주의 위치를 버리고 피조물인 인간의 위치까지 낮아지셨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창조주가 피조물의 위치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조물의 위치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럽다는 아무도 원치 않는 십자가의 고통까지 낮아지셨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것이 겸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생애 속에서도 겸손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왜 나귀 새끼를 타셨냐 하면은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나귀 어미하고 나귀 새끼하고 끌고 오면은 뭐 타실래요? 아마 대부분 나귀 어미 탈 거예요. 그렇죠? 다 성장한 나귀 타지 나귀 새끼 달라고 안 할 겁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가정 속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걸 통해서 우리를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편하고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한번 잘 돌아봐요. 혹시 내가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 마음을 딱 낮추면요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결과적으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에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을 높이고 있으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겸손의 대표는 예수님입니다. 교만의 대표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만의 근원은 마귀에게서 온 겁니다. 모든 겸손은 결국 하나님을 그 뿌리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도 겸손해졌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도 겸손해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시편 116편 6절 말씀에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예, 우리 전부 다 가만히 돌아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낮게 됐을 때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창조주 앞에 피조물인 내 위치를 인식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거라는 것을 내가 알고 내 자신의 위치를 거기 낮췄을 때 주님은 그때 올려주신 겁니다.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낮출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겸손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미가서 6장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하셨지요. 이걸 잘 보면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내가 의로 교육받을 때 비로소 내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죠. 자, 누가 인자를 사랑하겠어요? 누가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참으로 사랑이 뭔지를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뒤에 중요한 것이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냐면은 겸손한 사람이 여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마음을 높인다면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실 수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사용하셨고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그런데 그 왕의 위임식을 할 적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제비를 뽑았잖아요. 쭉 제비를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 사울이 뽑혔습니다. 기스의 아들. 근데 사울을 아무리 찾아도 못 만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죠. 그가 여기 왔나이까? 하나님께서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자기는 왕될 자격이 없다고 해서요, 행구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제비를 뽑혔는데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왕으로 세움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비류들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사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요, 사울이 잠잠했다고 돼 있어요. 잠잠했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걸 마땅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연약하고 자기도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연약한 것을 아니까.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점점 높아져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보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아각 왕을 사로잡아 좋은 것을 자기가 취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할 때 사무엘이 그것을 지적할 때 사울이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키는 대신에요, 여전히 왕으로서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왕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왕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왕위를 내려놓으려고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 부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듣고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자기는 지금 왕위를 집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무슨 일만 했어요? 다윗 쫓아다니는 일만 했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만 하다 결국 인생 낭비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 중에 하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무기 든 자가 있는데 그 무기 든 자에게 자기를 치라 그러니까 이 무기 든 자가 자기 주군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치니까 자기 칼을 빼서 거기에 엎어져서 자결해서 결국 자살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결국 사울입니다. 교만한 자의 최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성경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 자들아, 젊은 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허리를 동이라. 허리는요, 힘을 쓸 수 있는 근원이 사실 허리예요. 허리가 꺾어지거나 허리가 문제가 생기거나 디스크가 되면은요, 짐을요 조금 무거운 것도 못 들잖아요. 허리가 문제가 생기니까요 꼼짝도 못 하겠더라고요. 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허리가 힘을 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인생을 힘있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왜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겸손한 자가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자가 주님과 동행하고, 겸손한 자가 주님께 쓰임받고, 겸손한 자가 주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든 그릇이래요. 참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뭘 받자면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뭘 줄라 그러는데 그릇 가져오면 주겠다 그러면요, 그릇이 없으면 못 받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은혜를 주실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이 없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과 같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애 속에서 배울 것 중에 한 가지가요,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우리 스스로 겸손해져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와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성경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8장 2절 몇 구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왜 통과하게 했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그 광야를 살았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안 내려주시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을 안 터뜨려 주시면 마실 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방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낮에는 타 죽고 밤에는 얼어 죽을 거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철저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냐 하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낮추시고 그 낮춘 이후에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허락했죠. 욥은 하나님에게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저 마음 밑바탕 가장 깊숙이에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깔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평상시는 안 나타나죠. 그런데 엄청난 고난을 당하니까 재산도 다 날아가고 열자식도 다 죽고 자기 몸은 병이 들어갔고 기와장으로 끓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고 자기 아내는 자기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친구 세 사람은 와서 자기를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행하지, 이런 어려움이 당하지 않냐고 욥을 죄를 자백하라고 욥을 추궁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욥의 종까지도 욥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비참하게 낮아진 그 상황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걸 계속 주장하는 저 마음 밑바탕에 깔려있던 그 교만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일부러 드러내신 겁니다. 드러내시고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시면서 욥의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보게 하신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신다는 건 자기도 모른다는 겁니다. 주변에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자기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욥은 자기가 의롭다는 얘기는 했지만 또 한쪽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단련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그 모든 시련을 통과하고 나서 욥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됐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강대하심도 알고 자기의 초라한 것도 알게 됐어요. 욥기 42장에 그래서 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내가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일을 말하였나이다. 예, 욥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스스로 알기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욥기 38장부터 나타나셔서 욥에게 쭉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면 욥은 더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됐죠. 그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제는 더 하나님의 위대함과 강대함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참으로 돌이켰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욥기 42장에 가면 욥은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하고 욥기 42장을 재산을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2배. 그런데 자식은 딱 10명만 더 줬거든요. 그런데 왜 10명만 더 줬을까요? 2배면 20명 돼야 되는데 원래 10명 있었잖아요. 10명은 위에 가 있으니까. 맞죠? 10명은 천국 가 있으니까. 사람은 안 없어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딱 2배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욥이 10명의 자식을 낳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아내를 통해서 또 10명 낳았어요. 아시겠죠?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도 몹쓸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 아내를 버리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다 겸손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추시고 작업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고 기이 쓰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나는 예수를 배우려 할 때 기적을 배우려 하지 않고 예수의 겸손을 배우려 하노라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울 때 그의 기적을 배우지 않고 그의 겸손을 배우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최고의 덕목은 겸손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 겸손 앞에 모든 자가 붙어 있잖아요. 모든 겸손이라고 했거든요. 그 모든 겸손이라는 건
겸손의 대상을 아마 표현하기도 하고 생활의 모든 겸손을 얘기하는 것도 되는데 대상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겸손했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향해서도 겸손했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불신자를 향해서도 바울 사도는 자기를 낮췄어요. 겸손했습니다. 모든 대상을 향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왜 대면하면 얼굴을 맞대면 왜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그랬을까요?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혹시 내가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을 조심 안 하면 상대방이 실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조심한 겁니다. 대면하면 겸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떠나 있으면 또 잘못된 것이 있는데 잘못된 것을 말씀으로 또 책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떠나 있으면 편지로는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성도를 향해서 겸손했다는 것을 특별히 대면할 때 겸손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과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겸비해야 되잖아요. 성경의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모세의 모습 속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 앞에 자주 엎드렸다는 말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5절에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거든요. 자주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손의 강함보다 모세의 겸손함이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삼손이 아무리 강해도 그 강한 것보다 모세의 겸손함이 훨씬 더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불신자를 향해서도 겸손했습니다. 고린도 9장에 전서 9장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시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내가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합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행동할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됐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됐다. 여러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려면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좀 영혼을 건지려고 불신자를 향해서 또 겸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겸손의 삶을 말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형제 자매 앞에서도 또 불신자 앞에서도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을 취하고, 우리는 그 바울의 겸손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물로 주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눈물이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눈물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눈물 중에는 가치 있는 눈물도 있고 가치 없는 눈물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근데 여기 바울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요, 눈물은 영혼을 향한 간절함과 사랑 그리고 열정, 이런 것이 없으면 눈물이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왜 에베소에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특별히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것도 3년 동안 밤낮으로. 그걸 이제 밝혔는데 에베소에서 특별히 전도할 때는요,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그 전도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왜 눈물을 많이 흘릴까요? 영혼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사랑, 그 열정, 그것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옵니다. 영혼을 향한 관심이 없고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고, 그렇다면은 그 마음이 없으면 나오지 않잖아요.
간절한 마음에서 그것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통해서 보낸 고린도 후서 내용을 보면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도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로마 옥중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보낸 그 내용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디도에게 아마 그 편지를 쓰면서요 그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로마 옥중에도 빌립보에 편지를 써 보낼 때 그 아마 옆에서요 이제 대설을 했지만은 그 편지지에 아마 눈물이 떨어졌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눈물을 흘리셨냐 하면 나사로가 죽은 것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잠시 후에 나사로는 살릴 거예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예수님의 권고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이 파괴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죽임을 당할 그 사실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셨던 거기에는요, 그 가면은 교회당 건물이 세워져 있어요. 눈물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셨던 장소라고 해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를 앞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예수님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고 바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는데 그 가치 있는 눈물이 있고 가치 없는 눈물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이 가치 있는 눈물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참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안타까워 심판과 멸망 가운데 들어갈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슬픈 마음속에 흘리는 그 애통하는 눈물, 죄 때문에 애통하는 눈물은 가치 있는 눈물일 겁니다. 그 가운데 있다가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구원을 받아서 그 주님의 은혜가 지중해서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해서 나오는 눈물, 그 눈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눈물일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찬송가 부르면요, 찬송가 부르다가 눈물이 자꾸 나잖아요. 그 찬송가 가사가 너무 이제 주님의 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서 눈물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페르시아로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수문 강장에 다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왜 듣고 다 울었을까요? 그들이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포로 잡혀가 있는 것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아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잖아요. 다 울었다고 돼 있습니다.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서서 말했죠. 울지 말라. 오늘은 기쁜 날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줬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공생애 중에요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로 발을 씻었다 그랬어요.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닦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보다고 돼 있잖아요. 그 죄 많은 여인 왜 그랬을까요? 자기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울었을 겁니다. 그 눈물은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영혼을 불쌍히 생각해서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은 가치 있는 눈물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죠. 복음의 씨를 뿌리러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흘려지는 눈물은 하나님 보실 때 다 거두실 눈물입니다. 닦아주실 눈물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고난, 역경,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그 고난 속에서 흘리는 눈물은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시편 84편 6절에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 눈물 골짜기를 쭉 통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시편 80편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80편 5절. 시편 80편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자,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자,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육신적으로도 그렇죠.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데 그냥 양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직장 가서 수고해야 되고, 농사 짓는 분은 밭을 갈아서 땅을 흘려야 되고, 육신적으로도요, 양식은 주시긴 주시는데 눈물 양식을 주셔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 주님 앞에 귀한 깨달음을 주셔요. 그 양식을 주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셔요. 그런데 그냥 깨닫게 안 하세요. 맞죠? 고난을 통과해서, 눈물을 통과해서 깨닫게 하세요. 눈물 양식을 주세요.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그게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린도 성도들이 바르게 행하지 않아서 흘리는 바울의 눈물, 빌립보 성도들이 바르게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 그런 눈물은 바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달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이죠. 그런 눈물은 또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눈물은 하나님이 반드시 닦아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그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며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보신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보신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도 보실 거고 실제로 흘리는 눈물도 보실 거고. 열왕기하 20장 20장 5절입니다. 20장 5절. (20장 5절) 열왕기하 20장 5절, 열왕기하 2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라고 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너 죽을 거다. 너 죽음이 가까웠으니까 죽을 준비하고 유언을 하고 모든 걸 정리하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딱 듣고 나서요,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요, 통곡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건 자기 생명이 거기서 끝나는 것 때문에 운 것이 아닐 겁니다. 지금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운명은 풍전등하에 놓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아수르에 의해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 자기가 지금 죽음을 넘어간다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거기까지만 하셔도 될 텐데 내 눈물을 보았노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눈물을 봤다.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아수르의 세력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줄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사내립이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지만 그 뒤에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천사를 내보내서 18만 5천, 그 다음날 시체밖에 없이 이스라엘은 화살 하나 안 쏴고 이기게 해주셨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본 그 결과 하나님이 보응해 주신 겁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가치 있는 눈물은 반드시 내 눈물을 보았노라. 봤다는 건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치 없는 눈물도 있죠. 어떤 것이 가치 없는 눈물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더 갖고 싶은데, 그 더 갖고 싶은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어떤 것, 그걸 못 얻어서 흘리는 눈물, 가치 없는 눈물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눈물은 그런 종류의 눈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 더 위대해지고 싶은데 그걸 못 가져서 흘리는 눈물, 세상의 연민에서 오는 눈물, 이 세상적인 것, 그리스도와 관계되지 않는 그 눈물은 다 가치 없는 눈물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눈물을 흘려야 될 겁니다. 그럼 주님이 갚아주세요. 대표적으로 가치 없는 눈물 중에 아까 히브리서 12장 교동문 읽을 때 에서가 흘린 눈물은 가치 없는 눈물입니다. 저가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구하되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죠. 장자의 명분을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뺏겼죠. 그리고 에서가 회개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회개했다고 말 안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건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죽음을 건너가기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서 축복은 받기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구함이에요. 그렇죠? 축복을 받자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해야 축복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회개는 안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싶어하는 그 거짓된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짓된 눈물에는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눈물로 주를 섬겼다. 그 바울의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인내입니다.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했는데, 그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의 비방과 박해를 받았고, 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에베소에 큰 공열을 이루는 문이 열렸지만 대적하는 자도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특별히 관계를 인해서 당한 많은 시험이 있어요. 비방이 있고 박해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죠.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누군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람 사이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요, 그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죠? 우리에게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랬어요. 거기도 인내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기이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이 말씀 속에 반복되는 내용이요, 길이 참으라 7절에도 그렇게 말씀되어 있고, 그리고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어떤 땅에 씨를 뿌려놓고 어떤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길이 참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으시에 본을 삼으라. 그래서 특별히 여기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봤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왜 인내하는 사람이 복될까요? 복되다는 건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면 복 안 되지요. 인내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고 갚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 적어도 25년은 기다려서 자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치리자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꿈을 통해서 그는 13년의 고난을 겪어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당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겨다녔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됐습니다. 다 길이 참은 것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길이 참지 못했어요. 사울은 기다리는 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땅은 좁기 때문에 사무엘이 여러 군데 순회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어느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7일 안에는 다 갈 수 있거든요. 다 갈 수 있으니까 7일 동안 기다리고, 특별히 사무엘이 올 때까지 어떤 문제를 혼자 처리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게 아마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보고 사울은 덜컥 겁이 난 거예요. 7일을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더 이상 못 기다리겠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왕은 제사를 못 드리거든요. 드리고 나자마자 사무엘이 바로 왔어요. 사무엘이, 왕이 무슨 일을 행하셨나이까? 백성들은 흩어지고 적은 저렇게 와 있고, 그래서 내가 번제를 드렸다고. 왕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나이다.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 사무엘이 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렇죠? 1시간만 더 기다리면, 1시간이 그게 사울의 한계입니다.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그걸 못 기다려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30장 18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기다리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삶이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는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는 인내로서 주님을 섬겼다. 핵심은 주님을 섬긴 거고, 그리고 바울의 삶에
요소, 어떤 중요한 것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도 닮아야 될 거예요. 우리 삶에 주님을 참으로 높이고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겸손과 눈물과 인내, 그것도 우리가 더욱 닮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본문 다시 넘겨봅니다. 21절 이 말씀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가한 것이라. 자, 이 내용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전도할 때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생활의 모습이 19절이라면 21절은 가르친 내용의 핵심이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바울이 증거한 것은 딱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렇죠.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즉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하나님을 등진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누군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증거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회개할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고 죄인으로서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바울은 확실하게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건 뭡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사실을 전해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로 이 구원받는 그 일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힘썼던 것은요, 바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그 영혼을 건지는 일을 힘쓴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그렇게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증거한 핵심이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죠.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일.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셨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죠.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복음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를 먼저 강조했잖아요. 그 회개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 제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제사함이 되잖아요. 하신 일을 믿어야 제사함이 됩니다. 결국 회개하고 제사함을 믿으라.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베드로도 증거했고 바울도 증거했고 모든 사도들은 바로 그 구원받는 이뤄진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바울은 그걸 힘쓴 겁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 24절은
그 바울의 어떤 사명 의식과 결연한 의지를 우리가 여기서 좀 볼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 사도의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어떤 결연한 의지, 그리고 바울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어떤 그 각오, 이런 것들을 여기서 피력해 보이는 이 바울의 이 중심이, 바울의 마음이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22절에 먼저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기 바울이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 심령이 매였다. 어디엔가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엔가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심령이 누군가에게 포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의 심령은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듣다 보면은 그 마음속이 죄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 중심을 듣다 보면은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듣다 보면은 그 마음 속을 마귀가 주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구원받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 풍속을 쫓은 거예요. 세상 욕심을, 세상의 어떤 유행을 따라갔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이 세상 욕심에 우리의 마음이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18년 동안 앓고 허리가 꼬부라져서요,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고쳐주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려서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앓고 조금도 펴지 못한다. 그것이 무슨 모습이겠어요?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면요, 하늘을 못 쳐다보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 것만, 허리가 굽어져 있으면 세상밖에 안 보이잖아요. 하늘 것이, 위의 것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허리가 꼬부라져 있으면은 뭔가 들 수도 없고 힘을 쓸 수도 없잖아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누가복음 13장 16절에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 있다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요, 사단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예수님은 그걸 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는 거기서 풀린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죄의, 세상 욕심에,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매임에서 놓였잖아요. 그러면 그 매임에서 놓였으면 이제 거기에서는 놓였지만 또 다른 것에 우리가 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 바울의 심령이 매임을 받았다 그랬죠. 바울의 심령만 매임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심령의 매임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매임을 받았을까요? 이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복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됐잖아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그 예수님이 사로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그 죄 가운데 매여있는 사탄의 권세에 매여있는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으셨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의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그 마음의 주님이 점점 마음을 크게 자리 잡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에 점점 크신 분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더욱 사로잡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열왕기 잠언 21장 1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대로 통제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보에 물을 담아 놓으면요 이 주인이 터주는 대로 물길로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강건한다는 말이 잡아 끈다,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십자가의 사랑의 포로가 돼서 주님께 인생을 굴복하고 주님을 위해서 생을 바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사랑, 죽어주기까지 한 사랑.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바로 죽어주기까지 한 그 사랑. 그리고 아가서 8장에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느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그 두 가지죠. 많은 물이 끝일 수도 없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한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끌 수 없는 지속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는 사랑. 무슨 사랑입니까? 가치 있는 사랑.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사랑입니다. 그 가치 있는 그 주님의 참사랑에 우리 마음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점점 배워가면서 그 말씀의 포로가 됩니다. 말씀에 붙잡히는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내용을 여기 기록해 놓은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구원받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심령이 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심령이 매여 있고 그리고 복음에 매여 있고 그리고 동시에 사랑에 매여 있고 그리고 동시에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힙니다. 바울 사도가 그 심령에 매였다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그 심령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크고 작으냐의 차이일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그것이 더 충만했고 신앙이 약한 사람은 그것이 더 적습니다. 우리는 더 그것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심령에 매여 있다는 것은 동일할 겁니다. 내가 지금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앞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에게 어떤 위험한 일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왜 그 고난을 감수하고 가겠어요? 심령에 매여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사명에 매여 있고 복음에 그리고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얘기 안 하고 못 배기죠. 성경 욥기 32장입니다. 욥기 32장. 이것이 충만한 사람은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욥기 32장 18절. 욥기 3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바라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이것이 마음에 꽉 차 있는 사람은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이다. 엘리우 말인데,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봉한 포도주요. 포도주가 이게 발효돼가지고 팽팽한 것처럼요. 김치가 발효되면 그렇죠. 팽팽하잖아요. 터지기 일보 직전.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바라야 시원할 것이라. 바울은 그 마음에 복음이라는 귀중한 것을 담고 있잖아요. 참, 그 사랑, 그 주님의 말씀, 그 복음, 그 하나님에 붙잡혀서 그걸 어려움이 있지만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게 있더라도 안 갈 수 없는, 마치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누가 내게서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 그걸 감당하고자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육신은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지만 또 마음속에서 그걸 이루어야만 그 앞에 이제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걸 이루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시는. 에스더는 페르시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다 죽임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옛날에는 암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왕이 허락 안 하면요 죽임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죽음은 죽으리이다. 어떤 앞에 죽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각오하고 나가는, 왜 심령의 매임을 받은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 마음이 더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더 말씀에 붙잡히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다면은 우리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그 20장 24절에 마지막으로 좀 봅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의뢰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 말씀에 바울 사도께서 어떤 결연한 의지를 이제 표현하신 건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자, 우리 여기서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달려갈 길이 있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코스가 있다는 거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히브리서 12장 1절에 앞에 경주는 코스고 뒤에는 달려간다는 말이죠. 코스를 달려가고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사도 요한이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것이 그가 가야 될 길이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늙어서 죽는 것이, 그것이 자기가 가야 될 코스입니다. 세례 요한은 단 6개월밖에 사역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다 그랬죠. 그게 6개월밖에 사역을 안 하고 생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는 자기 가야 될 길을 다 마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서 그가 할 일은 끝난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순교당하는 것이 자기가 가야 될 코스입니다. 자, 우리가 가야 될 코스가 있을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의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안 하고 달려가야 될 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걸어가야 될 길하고 달리는 건 다릅니다. 걸어가는 건 천천히 시험시험, 달려간다는 건요 전심전력해서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라 그랬습니다. 달려갈 길입니다. 시험시험 갈 길이 아니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달려갈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달려가야 할 길이 될 코스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예, 바울 사도는 주님께 직접 받은 사명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죠. 복음 증거하는 일. 자, 우리는 우리 가족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야 될 겁니다. 그 증거하는 내용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은혜는 특별히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 그러잖아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뭘 걸었어요?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그 복음 증거하는 그걸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틀림없이 자기 생명을 걸었다고 돼 있잖아요. 자, 사도행전 15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 참, 우리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 우리 중에서도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랑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죠.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을 높일 겁니다. 자, 이것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지불되어야 할 대가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고난과 수고와 희생입니다. 예,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 목숨도 지불돼야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뭔가 어쩌면 거기에는 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목숨까지 거기 내놔야 될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모습과 바울의 어떤 사명과 바울이 가야 되는 바울의 어떤 결연한 의지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 좀 돌아보고, 우리가 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좀 반성하고, 정말 바울이 거기에 인생을 걸었던 것처럼 전도자만 인생을 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날 때가 많이 남지 않은데 우리 모두가 거기다가 우리 인생을 걸고 살면 더 큰 복음의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삶을 돌아보고 또 본받자는 주제로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주님만 높아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느슨해져 있고 우리 마음이 무뎌 있다면
돌이키게 해주시고 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풍성히 더욱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이 말씀에 더욱 사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우리가 각자가 걸어가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